이생불선 제번내를 원형소재 호급이 나고 미기삼이 시박전을 원불여심 상속기 하여지다나 우리 불교에서는 한 생각이 가장 소중합니다. 좋기나 나쁘기나 한 생각이 일어나면은 이것이 번뇌고 한 생각이 일어나면 여기 망상이야. 그 번뇌 망상을 일어나지 아니하게도 물론 해결해야 되겠지만 일어난 생각을 옳지 못하면 끄트리 뿌리고 또 일어나지 아니하게 해야 되거든. 그래서 또 이미 일어난 생각은 이제 좋지 못한 모든 번뇌 망상과 그 말씀에 이생불선 제번뇌만 이미 일어난 착하지 못한 모든 번뇌와 망상을 원형소재 호급인 갖고 이제 원인이 되는 모든 것을 다 쓸어 없애기 원이다. 그 말. 원형소재 호급인. 그 모든 이제 호급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좋지 못한 모든 생각들을 다 쓸어 없애기를 바라며 또 이제 미기삼이 시박전이거든. 아직 일어나지 아니한 이제 사하고 미한 삿되고 그 참 어리석은 생각을 그 이제 또 내 생각으로 하고 시박이 있어요. 시박은 뭐냐? 우리는 시박이 얽혀가 살아요. 저는 얽힐 전자거든. 그 이제 뭐에 시박에 시박은 뭐냐? 신구의 여기 이제 참 문제거든. 신은 몸뚱아리고 구는 이제 입이고 의는 뜻이야. 이걸 불교에서 삼업이라 그랬는데 그 이제 요 삼업이 각각 신삼 몸으로는 세 가지 살생하고 도둑질하고 음행하고 살도 또 입으로는 여기 아주 많이 저질러요. 네 가지가 있어요. 구사다 그래요. 망어 기어 양설 악고 그 다음 뜻으로는 세 가지가 있어. 의삼이다 그래요. 그래서 탐, 진, 치 이걸 불교에서는 십악이다 그래요. 그 십악만 능히 우리가 신행생활 하면서 불자로서 참기만 하여도 세세생생 날적마다 십선업만 행하더라도 십악을 참으면 십선업인데 십선업만 행하더라도 그 말이거든. 그 십선업을 행하는 데는 십선업을 따로 행하려고 노력할 거 없이 십악에 얽히지만 아니하고 십악만 능히 참으면은 자동적으로 거기 십선업이 되는데 우리 십악에 얽혀가지고 십악을 참지를 못하고 그 십악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거는 지옥악이 축생 사막도에 떨어질 원인, 근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십악만 능히 참으면은 세세생생 날적마다 3개 28천 천상에 태어나가지고 한량없는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원인이 된다. 그게. 그래서 아직 일어나지 아니한 삿된 생각은 미한 생각. 삿된 생각은 뭐 옳지 못한 생각은 미한 생각은 어리석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두운 마음을 말하는 거. 그 시박전, 시박에 얽혀있는 것을 원불여심 상속게 하여지이다. 원컨대 마음과 함께 그 이제 어떤 마음, 그 삿된 마음 그런 거 이제 그 일어나지 아니하는 삿되고 미한 마음과 시박에 얽힌 모든 그런 마음을 다시 그 한 생각이 일어나면은 그게 자꾸 이제 꼬리를 물고 따라서 일어나게 돼가 있거든. 그게 뭐와 같느냐? 일파자동하면은 만파수와 같아요. 한 물결이 일어나면은 1만 물결이 따라서 일어나는 것과 같다는 거야. 그래서 나쁜 생각도 한 번 일으켜 가지고 그걸 꺼트리지 못하고 내 생각인 줄 알고
그만 마음속으로 결정해가지고 행동 여기서 실천하다 보면 그게 또 꼬리를 물고 그게 전부 생사의 원인이 되고 윤회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고 죽음, 이걸 생사라 그러거든. 생사와 윤회 전생하는 길이야. 인간이 왔다가 또 이제 뭐 좋기나 나쁘기나가 업지 가지고 그 업 갚아 받기 이해 가지고 선업도 업이기 때문에 천상에가 태어나도 또 천상 세계도 육도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복지나마 타락이 돼가지고 또 쫓긴 이로오는 생사의 근본이 되고, 악업은 더더욱 더한 거지, 더 나쁜 거지. 또 나쁜 갈래에 떨어져가지고 한량없는 괴로움과 고통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인생은 참 올바르게 참되게 잘 살아야 돼요. 잘 산다 그러는 게 무슨 참 세상사 다 팽개치고, 우리 불자님들은 아직 세속에 있기 때문에 해야 될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어요. 뭐가? 한 여인의 남편이 되면은 남편 될 의무가 있고, 또 한 남편의 아내가 되면 아내 될 의무가 있고, 한 부모의 자식이 되면은 자식이 지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도리라고 해요. 그 도리를 다 했을 적에 이제 참다운 불자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자식으로서 자식이 해야 될 책임과 의무, 그게 뭐냐? 효야. 또 효는 뭐냐 그러면은 뭐 없는 거를 억지로 빚내가지고 그만 마음에 흡족하도록 자꾸 갖다 줘가지고 빚덩어리에 앉는 거, 그게 효가 아니고, 부모님이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언가 그걸 살필 줄 알아야 돼. 살펴가지고 부모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주고 그걸 이루어가지고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마음, 그게 효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효도하라 그러면 아직까지 뭐 내 할 일 다 먹고 어려워가지고 돈 좀 많이 벌이가지고 금이 환영해서 금이 옥식으로, 그 무슨 말이냐? 금이라 그러는 건 비단금자 온니자야. 돈벌이가 비단을 짓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걸 금이 환영이다 그래. 해가지고 금이 옥식으로 비단옷에다가 옥구륵새 이밥을 이제 대접하는 거, 그때까지 안 기다려줍니다. 효도 내일로 미루면 안 돼. 오늘 해야 돼요. 내일 하다 보면 내일이 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만 한 해가 있던 넘어가면 아이고 금년에는 효도를 못 했어. 내년에 명년도 무궁한 거야. 그러다가 부모님 돌아가시면 불어부모하며 사후회야. 살아서 부모님에게 효도를 다 하면 사후에, 아무리 후회를 해봐도 그 부모가 두 번 다시 살아오지 아니하는 거야. 그래서 부모 살았을 적에 바라는 것이 뭐가? 부모가요, 내 능력 이상을 바라는 부모는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 형편대로 부모가 바라는 게 뭔가? 장가 보내가지고 부부간에 금실 좋게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는 거야. 그렇게 살아주면 효도야. 딴 게 아니거든. 그러면 아들, 딸, 손자 낳기를 바라는데 돈 벌이가지고 자식들 놓는다고 부모사 바라든가 말든가 부모 생각 접어뿌리고 저대로. 그러다가 이제 뭐 고마 손자도 하나 소녀도 하나 못 낳아주고 그러면 부모님 돌아가시면 거기 불효야. 바라는 것을 이루어 주려고 노력해 주는 마음, 거기 이제 또 효도거든. 그리고 또 한 여인의 남편이 되면 남편 될 의무, 아끼고 사랑하고 감싸고 부양해 주면 남편의 도리를 다 하는 거예요. 또 아내로서는 그저 뭐 맞벌이 한다고 자식 나가 아무 데나 갔다가 뭘 내고 막 갖다 맡겨 놓고 돌아다니면 가정은 뭐 이제 참 몰라라고. 그게 요즘요, 자식 잘 놓는 것보다가 더 버리는 게 없어요. 그 자식들은 전부 이제 고마 뭐 공동으로 길러주는데, 그런데 뭐라 유아원 어린이집 같은 데 갖다 맡겨 놔놓고 그러면 돈 버는 데고 댕겨가지고 애들이 외롭고. 그러니 여러분들은 어릴 때 학교 같은 데 갔다 와가지고요, 삽젓가락 들으면 엄마 부릴 때 쫓이 나와가지고 반갑게 맞이해 주는 거, 그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야. 그래야 되는데 요즘은 고마 아무도 없는 집에 애들이 말이라, 그 지 손으로 문 따고 들어가가지고
뭐, 좀 맞이할 사람 없으니까 외롭고 쓸쓸하다 보니까. 그래서 안 봐야 될 텔레비도 보게 되고, 안 해야 될 오락도 하게 되고, 그러다가 컴퓨터 게임에 빠지게 되고, 탈선의 길을 걷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잘못됐을 때 아무리 후회해봐도요, 하면 나쁜 습이 들어뿐이면은, 그때가 후회해본들 소용이 없어. 그래서 아내로서의 아내도 남편을 잘 따라주고, 또 이제 감싸주고, 또 이제 참 기죽이지 말고, 요즘 대한민국 여자들 아주 나쁜 버릇이요. 남자들 기를 자꾸 죽이 쌓는 거야. 기를 죽이거든. 그래 놓고 돈 벌이오라 그만 운이 없는데 오나. 기가 없으면 운이 안 오거든. 그 우리들 쓰는 말 가운데 아이고 오늘 기운 없다. 이건 나 스스로 나에게 악담하는 거야. 그 소리는 쓰면 안 되는 거다. 기가 없으니까 운도 없다 이런 거야. 기 없으면 운이 없어요. 기가 펄펄 살아 있어야 기를 자꾸 살려줘야 운이 있어가지고 돈도 잘 벌이 들어오게 돼가 있어요. 그런데 자꾸 이제 친구들 신랑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기를 팍팍 죽여놓고는 돈 벌이오라고 말이야. 돈 또 못 벌이오면 손톱을 한자서 길 가가지고 오장육부 바가지 팍팍 긁어 싸는 게 그게 이제 아내가 아니야. 아내는 어머니 같은 아내, 누나 같은 아내, 친구 같은 아내. 그래가 돼가지고 항상 감싸주고 또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친구 같은 아내가 돼야 되거든. 그러는데 들어주기 전에 뭐 말 꺼내려고 말 가로막아 뿌리고 말이라 기죽이고 그러면 그 아내의 도리를 다 하는 게 아니라 그래 아내로서의 아내의 책임과義務를 다 했을 적에 아내의 도리를 다 하는 거예요. 그 자식에게도요 젖에서 지켜보면서 이제 나쁜 버릇을 고쳐줘야 되는데 그냥 뭐 이제 어린이집 그때 갖다 맡겨놓고는 지 맘대로 크라크고 갔다 올 때는 그러니까 애들이요 그 이제 어린이집 그때 시간이 맞춰지는데 엄마 시간이 아직도 퇴근 시간하고 안 맞으면 한 군데 더 가야 되거든. 그 아무것도 모르는 것을 뭐 미술학원도 보내고 영어 학원도 보내고 뭐 그러다가 이제 엄마 올 때쯤 돼가 집에 오는 거야. 그래 돌아다니게 돼요 애들이. 그러다 보니까 저까지 모여가지고 온갖 짓도 다 하고 조금 더 크마. 어릴 때는 또 참 한테 갖다 놔놓으니까 애들한테 선생이 이끈 대로 그만 기계같이 자라게 되는 거야. 그러게. 그러니까 이제 엄마로서 엄마의 돈마벌이가 되는 게 아니거든. 책임義務를 망각한 거야. 그래 엄마 도리를 다 한 거야. 그래 불교는 자기 도리를 다 하고 사는 거. 자기 도리. 스님들도 물론 그렇지만 어제 요 며칠 전에 그 이제 마 사형님이 입적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은 겉으로 보기는 평생에 그 이제 5일장으로 어제 이제 다비식을 하고 밤새도록 이제 다비하고 아침에 이제 그 여기 오니라고 숙고하는 것도 뭐하고 왔는데 그래서 하는 척 하지 말고 부지런히 살 수 있는 게 가장 올바로 사는 거예요. 근데 요즘 우리나라는 승속간에 척병이 걸려가지고 선방에 간 수자 스님들 수잔 척, 큰 스님인 척, 뭐 잘난 척, 많이 배운 척, 뭐 그래 그 척병 때문에 자기 수행, 자기 공부가 잘 안 되는 거야. 근데 이 어른은 한절 주지를 얼마나 살았느냐 그러면은 49년을 살으셨어요. 당신 토굴에서 조그마한 산간 초막을 인수를 해가지고 거기서 평생에 그 절을 일군 일했고 안 해본 노동이 없이 다 해가면서 그래서 이제 그 중국에 백장 스님의 그 선언청규가 있어요. 있는데 그 선언청규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게 뭐냐 그러면 일일 부작이면 일일 불식이다. 그 무슨 하루 일 안 하면은 하루 먹지 않은 거예요. 그래 남한은 노스님 백장 스님이 자꾸 바깥에 나가지고 일을 하고 이제 참 밭에 나가 치심을 메고 하니까요. 시봉들이 보이 큰 스님인데 맨날 홈에 들고 나가가 일을 하고 하니까 그 보기 싫고 또 이제 참 당신은 안 하고 있으려고 있기로 죄스럽고 미안하고 하니까 호미를 감쌌다는 거야. 그래 그날은 이제 오전에 그 호미를 감싸놓기로 사시 고향 땅에 고향 당에 들질 않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스님이 어디 몸이 편찮습니까? 왜 고향 잡수를 안 하십니까? 하고 가가지고 여쭈니까 오늘 오전에 내가 일을 안 했으니까 오늘 점심 먹을 자격 없이 오늘 점심 고향은 굶어야 된다.
이런 거. 그래, 일일 불작이면은, 하루 일하지 아니하면은, 부작이면은, 일일 불식이라 그래. 하루 먹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참 반선반농으로, 반은 이제 농사를 짓고 일을 하고, 반 남는 시간은 자기 공부하고, 이렇게 한절에서 49년을 살아가지고, 초가상칸 집을 대가람으로. 또 그 절벽에 옛날 신라 때부터 있던 게 폐사지에 되니까 이제 참 꼬마 빈 굴에다가 부처님 모셔가지고 그 앞에다가 이제 참 바위에 달아가지고 집을 지어 놓으니까 반쪽짜리 집이라 앞으로 나오고 뒤로는 바위고 하니까 그 뭐 세상에 이런 일 가는데 반쪽짜리 있나 없나 그런데 텔레비도 나왔대요. 그런 이제 대가람을 만들어 놓고 이제 당신은 입적을 하셔가지고 어제 이제 5일장으로 다비실 가고 왔는데 거기 가가지고 내가 한 5일 있으면서 보니까요. 남몰래 참 숨은 도인으로서 열심히 당신이 일 잘하고 스님으로서의 스님이 할 일 이제 참 다 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살았다는 것이 잘 살아야 된다 그런 것을 내가 70이 돼가지고 이제 봤어요. 근데 왜 그러냐 그러면은요. 하는 척 하면서 평생 하던 스님들 입적하는 것도 봤고 또 이 스님 입적하는 것도 봤는데 그렇게 네 마무리를 깨끗하고 잘해놓고 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한 1년 전에 이제 당신 시봉할 시자가 없으니까 이제 내 사제를 통해가 본인이 직접 이야기도 못하고 스님은 시봉 상자가 열었대니까 스님 상자 하나가 양자를 주든지 아주 주든지 하나 달랐고 그래요. 그러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절이 너무 또 일생을 당신이 노력해가 만들어 놓은 절이 좀 이제 개하네요. 굴법당도 있고 먼저 딸에 우리 성지순례로도 암자순례 가면 갔다 왔는데 그런데 내 상자를 주면 자기 절 놔두고 절탐을 내가지고 자기 상자를 또 줬당 하겠나 그런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러면 사형사제관들한테 이제 시비의 대상도 되겠고 그래서 이제 내 상자가 아까운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제3자 내가 봐가지고 아주 여무지고 착한 사람을 하나 내가 소개를 해드리겠다고 그래서 내가 소개해드리거든 믿고 받아들여가지고 당신 법상자로 삼아가지고 의지하고 살아라고 그래서 이제 내 상자의 도반을 하나 소개를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 혼자 안 데리고 가고 처음에 당신 이제 뭐 법상자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는 그 사제님하고 내하고 둘이서 그 사람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래 한 2시간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나 1년 더 못 살 거야. 그래 연세가 우리 74살에 돌아가셨으니까 입적하셨는데 보통 요즘 수명을 하면 아직도 한 10년은 더 살아야 될 낀데 그래 작년에 가니까 1년 더 못 살 거야. 그러니까 스님은 내 법상자가 돼가지고 좀 옛날 라오장님들은 요즘 젊은 사람하고 시대착오가 있기 때문에 좀 별나 보일 거야. 그러더라도 1년만 나 시봉 잘하면은 되니까 1년만 좀 수고해주고 내 법상자 하자고 그래 맺어줬어요. 근데 딱 1년에 이틀 빠지고 입적을 하셨는데 데려다 주니까 스님들도요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 법상자 앞으로 요즘 우리나라 농지법 때문에 전통 사찰이 아니면은 이제 전과 답은 절 이름으로나 종중 이름으로나 법인체나 이렇게 종교단체로 등기가 못 넘어가요. 농지법 때문에. 그러니까 농지법에 묶여가지고 이제 사찰 명의로 등기를 못한 당신 이름으로 있던 땅이 한 10필지쯤 돼요. 근데 그거를 어제 오늘 데리고 간 사람한테 그럼 등기를 다 줬어요. 주고. 돌아가시던 4일 전에 은행에 가가지고 당신 줄 거 농협에 다 가리고 당신 통장에 남았는 이제 또 돈은 사중 통장으로 또 그 법상자 통장으로 다 이제 전부 넘겨놓고 그래서 건강할 때 법상자가 들어가지고 1년도 안 돼가지고
내가 1년 더 못 살면 그 빨리 넘기가야 된다고. 그래 이제 그 등기 넘기줄 수 있는 스님들 요즘 잘 없거든. 그 논이 한 10필지 되는 거를 그 상자 앞으로 또 다 넘기줬어요. 넘기주고. 그 다음에 통장도 다 이제 넘기주고. 그러는데, 그것도 이제 한 49년을 한절 주지를 하다 보니까 젊은 새댁일 때부터 댕기던 노보사님들이 지금 이제 젊은 보살들이 노보살이 다 됐어요. 그래, 한 스님을 어제가 한 40년, 50년 댕기니까 스님하고 정이 들어가지고 스님이 입적하셔가지고 돌아가시고 나면은 그 이제 상자분들이 부도를 만들면 그 속인이지만 우리가 그 옆에서 유골이라도 함께 있고 그걸로 인연으로 해가지고 내 생에라도 스님하고 인연 맺게 그 주위에 쪼매하거나 낙골탑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 이제 그러니까 뭐 그러자 이래 됐다 스님이. 그랬는데 저 노보사님들은 내하고 그래 약속을 했으니까 나 죽거들랑 내 부도 옆에 일반 속인 부도도 그 몇 개 해둘라. 이렇게 하면은 그 뭐 당신이 가지고 있는 거 그 법상자한테 다 넘겼지만은도 또 이제 젊은 사람들이니까 뭘 속인을 스님 뭐 부도 옆에 낙골탑을 해. 그런 생각을 할까봐 4일 전에 나와가지고 그 법상자 운전 시켜가지고 돌공장에 가가지고 당신 부도도 내 건 요렇게 하면 좋겠다고 맞춰가지고 돈 다 주고 그 보살들 거도 내가 그 이제 참 약속을 했는 거니까 지켜줘야 된다고. 그래서 조그맣게 부도를 전부 다 맞춰가지고 그것도 돈도 내가 약속했으니까 다 주고. 그래 이제 했는데. 그래 지난 토요일 날 이제 오전에 그런데 주지가 얼마 안 나가지고 내 있던 거는 그뭐 돈이 이래저래 다 썼다. 또 좀 병원에 댕기느라고 쓰시고 또 이제 당신 통장에 좀 더 왜 썼나 그러면은 저런 뭐 별로 안 큰데 대중이 많이 못 사는데 내가 절에서 죽으면은 스님 돌아가셨는데 젊은 사람이 살라 크면은 산중에서 좀 뭐 기분이 안 좋을까봐 그러고 또 내가 이제 그 사람이 병이 들어가지고 죽을 때 되면 고통스러운 모습도 보일란지도 모르는데 그 내가 고통받는 모습을 속인들한테 신도들한테도 보이기도 싫고 절에서 또 이제 죽으면은 당신 말로 또 이제 그 뭐 대중도 안 많은데 그 또 이제 기분이 별로 안 좋을까봐 막 그 아래 가가지고 절에서 안 보이는데 절밭에다가 그래 한 20평짜리 이제 조립식 건물을 해가 거기서 당신이 돌아가시겠고 아플 때 거기서 생활하겠다고. 그래 집을 한 달 전에 하나 지어가지고 거기서 좀 한 달쯤 들락날락 사셨어요. 그랬는데 그래 놓고 하다 보니 당신 통장에 돈이 없어. 이제 다 쓰셨어. 그런 거 하니라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가게 되면은 이제 저걸 할 낀데 지금 뭐 이제 어쨌든 간에 장사를 쳐야 되는데 그 뭐 흰떡에도 곰을 든다고 아무리 간소하게 하더라도 돈 안 들고 되겠나? 나는 그렇게 여무진 양반은 여태까지 살면서 못 봤는데 그 당신을 시봉하는 노보사님이 한 분 있었어요. 당신보다 세속 나이가 한 10살쯤 이상 더 많아요. 근데 그 보살님은 거기서 한 40년 이상 또 고향주를 했어요. 했는데 고향주를 왜 했나 그러면은 그 보살님의 친정 어머님이 무남동녀 외딸 하나밖에 안 줬는데 그 외딸이 또 시집을 가가지고 6.25 때 혼자 됐대요. 그러니까 친정 어머니도 딸 하나고 혼자고 딸은 시집 가가지고 애기도 하나 못 놓고 남편이 6.25 때 가가지고 그만 전사를 해버리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스님을 의지해가 살랐고 절에 와가지고 주지 스님을 수영 아들 그치 그만 참 스님 같이 그래 이제 함께 살다가 이 노보살님 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절에서 그래 살다가 몸이 편찮게 나놓으니까 병구안을 해야 되니까 보살님 병구안을 스님이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딸이 어머님 병구안하러 왔다가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절에 이제 눌러 앉아서 어머니 하던 걸 물러받게 됐어. 그러게 하기를 한 40년 넘게 했는데
그러니까 당신은 이제 아들도 딸도 6.25 때 혼자 되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절에서 그냥 뭐 밥 먹고 옷 입고 생활하고 살면 되니까 돈이 필요가 없어. 그러는데, 그래 이제 다달이 이제 6.25 때 남편이 전사를 했으니까 연금이 나와요. 그 연금 나오는 그 돈을 하나도 이제 저거 할 수가 없으니까, 쓸 데가 없으니까 그걸 또 시주금으로 스님한테 다 내놓으신 거예요. 또 주지 스님은 생각하니까 누나 그치 동생 그치 의지해가지고 또 스승 그치 신도 그치 이렇게 무료로 또 이제 고향주 소임을 살아주는데 다달이 나오는 연금을 이걸 내가 받아가지고 불사한다는 핑계로 다 써가 되겠느냐. 그러면 저 보살은 아들도 딸도 없고 이제 참 늙어마 돈이 힘인데 되겠나 싶어서 그 연금 나오는 거를 한 푼도 절에 갖다 주는 걸 스님이 시주돈으로 안 받아 쓰고 그 보살을 통장을 하나 만들어가 거기에 넣었는데 돌아가실 무렵이 되니까 한 그게 7억 주면 돼요. 되는데 그래 혼자 그래 사니까 외로우니까 보살님이 수영딸이라도 하나 갖다 키우라 걔가 일찍이 엄마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고 없는 소녀를 하나 갖다가 길른 거예요. 길러가 이제 고등학교까지 졸업시키 가지고 이제 공무원한테 시집을 보내는데 그 시집 보낼 때 이제 스님이 딸 시집 보내는데 필요하거든요. 내가 보살님 앞으로 모아놓은 통장에 하라고 줬는 게 그만이 되는 거야. 그래가 딸 시집 공무원한테 시집 보내가지고 조그만 아파트 하나 사가 이제 살림을 냈고 그 이제 나머지가 이제 보살님이 통장을 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스님은 당신한테 있던 거 이래저래 다 쓰고 이제 가시는데 이 이제 스님한테는 와가지고 1년밖에 안 됐는데 당신 앞으로 있던 거 다 넘겨줬는데도 장례비까지 넘겨주려고 하니까 안 되니까 보살님 통장에 있는 거 나를 위해서 한 5천만 원만 쓰시라고. 그랬으면 돈 어디 쓰려고 합니까? 그렇게 내 장례비로 저 사람한테 이제 통장에 한 5천만 원만 이어줘라. 그 나 사후에 장례비 하거라. 아이고 스님 그러지요. 그러니까 또 그 보살님이 그 은행에 찾으러 가다 보니까 그날이 토요일이더래. 이쪽 통장에. 그러니까 이제 장례비는 못 넣어주고 그 이제 토요일이라서 병원으로 가다가 이제 스님이 돌아가셨는데 병원에서 한 3일 만에 그래 입적하셨어요. 했는데 그래 보니까 이 스님이 얼마나 여무지나 그러면은 또 당신은 한 절에서 49년을 사시다가 절에 돌아가시니까 옛날에 강원에 있을 때 생활하고 알았던 스님들 도반들은 다 돌아가시고 딱 한 분 있는데 직기사 산내 암자 은선함이라고 있는데 그 등각 스님이라고 큰 스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옛날 전통 스님들 답이하는 이제 이식을 참 잘 알으셔요. 그러니까 그분하고 나이는 두 스님이 1살 차이인데 그 찾아가 가지고 내가 이제 얼마 못 살고 갈채미니까 내가 죽거들랑 내 답이는 꼭 스님이 감독을 해가지고 해두고 부탁한다. 그러고 이제 부탁을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스님하고 5일 동안에 총 감독을 해가 답이를 어제 이제 잘 모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또 뭘 하나 그러면은 그 스님들이 많이 아는 사람이 없고 스님이 입적하셨는데 스님을 입간을 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제 불교 그 이제 상조회에 당신이 이제 약속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숨 떨어지고 그쪽에서 오니까 바로 와가지고 그 옛날에는 이제 스님들이 입적하시면 스님들이 했는데 이제 요즘은 이제 뭐 독사리 같은 데는 대중이 많이 없고 먼데 스님 또 어떤 스님이 그런 염습을 잘하는 것도 모르고 이렇게 불러오기도 그게 참 극저이다 싶은데 그 이제 당신이 약속해 놓은 데가 있으신 거야. 그래 그걸 했더니만 와가지고 엄청 잘하시더라고. 그런데 한 4일을 이 삭발을 안 하면 머리가 조금 자라요. 스님들도 그 병중에 있고 뭐 그래 해도
이제 한데 아마 요번에 보니까요. 그분들이 머리 깎아지도 다 원래 이제 스님들은 염습할 때 머리를 깎아야 되는데 다 깎을 수가 없으니까 염불로만 삭발편을 합니다. 응? 하는데 그래 이제 이분들은 삭발편을 할 때 그래 이제 한 3분쯤 요래 돌리달라고 염불을 또 하고 또 하게 달고 하는 동안에 그 머리를 다 깎아요. 그것도 보면 뭐 아주 참 멋들어진 법문이지요. 그게 생존하철이요 사양하철이냐. 우리가 태어나서 이 세상에 왔다 하니까 과연 어느 곳에서 어떤 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왔으며 한평생을 생활하고 살다가 사양하철이냐 죽어서 간다고 가니 어디로 가는 것이냐. 생야 일편은 부운계하고 사야 일편은 부운멸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빈 허공의 기류에 따라서 일었던 구름이 기류에 따라서 흩어지는 것과 같이 인연에 따라서 이 세상에 왔다가 인연에 따라서 참 이 세상을 하직하고 가는 것이다. 그래. 사람이 났다가 죽는 것은 빈 허공의 기류에 따라서 일었던 구름이 기류에 따라서 흩어지듯이 인연 따라서 이 세상을 왔다가 인연이다 하며 가는 것이더라. 분 자체가 본무시라니 뜬구름 자체가 본래 실다움이 없었으니 생사거래도 나고 죽고 오고 감도 역시 그와 같더라. 그러나 그 가운데 독유 일물이 상동로 한 이제 한 물건이 있어서 그 한 물건이 뭐냐? 참 나의 본래 면목, 우리의 자성, 참 주인공이 있었으러 상동로하니 홀로 빛나고 있으니 다면불수 어생사더라. 아주 맑고 고요하고 타면하였으러 생사를 따르지 아니하더라는 이런 법문을 해가면 이제 머리를 깎는 건데 그 깎는 시험만 하는데 이 양반들을 보니까 머리를 아주 잘 깎고 그 다음에 이제 수의를 다 입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염은 하지 마라. 그 스님들은 염 안 해드립니다. 그냥 모시면 돼. 그래 관 속에 모시가 입관을 해가지고 그래 마치는데 너무 잘해.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도 우리나라 상조회는 엄청 많지만은 이미 불자였기 때문에 마지막 가는데 스님들의 그 마지막 답이 법문을 들어가면서 이렇게 이제 참 여법하게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그 이제 사람한테도 스님들은 들으면은 답이 법사가 이런 이야기를 할 적에 이렇게 대답을 해가면서 염습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불교 상조회는 다 그런 거를 배워가지고 압니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도 그 이제 우리나라 상조회는 많지만은 불교의 전문 상조회 그것도 그런 가운데서도 믿을 수 있는 그 이제 상조회 같은데 그래서 다행히 이게 가로 늦게라도 우리 이제 참 그 종단에서도 상조회를 운영하고 또 이제 우리 불교 TV 이제에서도 이 상조회를 하나 결성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데 하나 그 이제 참 약속을 해가 드러났다가 나중에 갈 적에는 참 스님들의 여법한 이런 답이 이식을 그 이제 좀 또 법문을 들어가면서 또 이제 전문적으로 불교 의식대로 참 입관을 해가지고 염습하는 거. 그 스님들이 그 이제 초상이 나면은 그 신도집에 가가지고 염불을 많이 하고 독경을 하는데 주로 이제 경을 많이 읽고 다비문에 나와 있는 거 그건 삭발편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자편 해가지고 입관을 해뿌리면은 그 이제 성복제를 지내게 돼요. 옛날에 이제 성복제 지내기 전에는 아직 이제 반복인이기 때문에요. 반복인이기 때문에 그 이제 그 영의를 모셔놔도 요즘은 그런 이식 같은 게 다 없어져 가지고 성복제 전에도 문상을 가가지고 다 이제 영전에 절을 하지만은 이제 그 성복제를 안 지내면은 그 이제 절을 안 하고 또 상주한테도 문상을 그냥 서서 문상을 하지 안 하게 돼가 있는 거예요. 그래 옛날에는 성복을 안 하면은 상주들이 옷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왼쪽 팔을 안 입고 오른쪽 팔밖에 입고 어머니가 돌아가면은 오른쪽을 베고 그래 해요.
그 남자 여우라. 남자는 왼쪽, 여자는 오른쪽 팔을 안 끼고 반 입고 있어요. 그건 왜? 갑자기 부모가 돌아가시니까 저항이 없어가지고 옷 입을 정신도 없다. 이거 간절한 부모를 걷는 그 간절한 마음을 그 겉으로 이복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고 이제 이 간을 다 해마치면 성복제를 지내는데 성복이라 그러면은 이룰 성자 옷복자입니다. 이제 복을 입는다 그게 상복을 입는다 그게요. 정식으로 보면 그때는 이제 정식으로 문상을 하게 돼가 있어요. 마을집에도. 근데 요즘은 이제 고가는 방법도 옛날엔 다 틀려요. 아이고가 있고 뭐 어이고가 있고 어이곡이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요즘은 뭐 다 없으니까 공문상하는 사람도 없고 요즘은 상주들도 서가지고 손님이 와도 그저 삐쭉하고 서가지고 있고 고마 가지고 문상할 때 절만하지요. 고가는데 잘 못 봤어요. 그리고 또 요즘은요 부모가 돌아가셔도 간절하게 눈물 흘리는 것도 잘 못 봐요. 적어도 50대 60대 이상 상주들은 상주가 50대 60대가 되면은요 부모는 한 뭐 7, 80대 돼가 돌아가실 때가 다 됐거든. 그래도 입간할 때나 하간할 때 뜨거운 눈물을 한 번씩은 흘리거든.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간절하게 우는 그런 걸 잘 못 봐요. 못 보고 초상나고부터 시작해가지고 통장이 어디 있는가, 얼마를 모아놓고 갔는가, 재산이 얼마나 되는가, 내 앞으로 얼마나 돌아오는가. 옛날에는 이제 부의금도 그렇습니다. 장남이 부모를 모시고 이래 살았으면은요, 누구 앞으로 부의금 부조가 들어오더라도 그 전부 장례식 치르고 나면은 그 장남 몫이야. 근데 요즘은요, 장사를 지내는데 어찌 지내나 그러면은요, 내 앞으로 얼마더라고 네 앞으로 얼마더라고 그거 찾느라고 야다이라. 봉투 보고 요건 내 손님이다. 요건 내한테로 온 손님이다. 이래가지고 그걸 모아가지고 자기가 다 가가는 거야. 그걸 왜? 갚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장례비를 똑같이 이제 분배해가지고 가리고 또 모지른 사람은 멀리 있고 해가지고 자기 손님 많이 모지르면 모지른 사람은 생돈 내놔야 되고 그런 이제 장례식에 참 인정머리 없는 그런 장례식이 많아요. 그래서 참 살다가 갈 때도 법도에 따라서 여법하게 우리는 참 대접을 받고 그래 가기도 어렵고 또 그렇게 대접해주는 그런 경우도 잘 없는데 요즘 상조회 같은 데가 있어가지고 그런 대로 그분들이 예법을 배워가지고 좀 잘해. 근데 우리는 평생의 불자로서 불자의 이름으로 평생 살아왔으니까 그 불교의 의식, 어떤 종교라도 종교는 의식이 없으면 그건 종교가 아니야. 종교마다 자기의 종교에 맞게끔 법도에 따라서 의식이 다 있는데 요즘 우리 이제 가보면은요, 평생의 불자로 따라 살았는데도 불교 의식대로 다 안 해요. 아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제 상조회 같은 데서 어떤 의식을 배워가지고 운영하나 그러면은요, 장례식장 같은 데 보면 전부 유교 의식을 배워가 하다 보니까요, 발의를 해도 스님들은 불교 의식을 먼저 하고 나면은 그냥 나가면 되는데 또 뭘 하나 그러면 유교 의식으로 축 읽고 또 이제 발의를 하고 그래. 두 가지 종교의식으로 그럼 어디로 가야 될 때 불교 부처님 따라가다가 또 뒤돌아가 공자님 따라가고 뭐 공자님 따라가다 뒤돌아와가지고 부처님 따라가는가 잘 모르겠어. 그런 게 요즘 우리나라 실정이거든.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게 불교 상조회인데 그 대표적으로 이제 물론 총무원에서도 운영한다 그러지만은 여기에 이제 또 무상사회 불교 TV 무상사회에서도 별도로 불교 상조회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또 그 스님들을 이제 참 다비의식 교육을 시켜가지고 교육받은 스님들이 다비에 대해 이 문에 대한 교육받은 스님들이 가가지고 여법하게 그래 한다 그러니까 참 좋은 생각이 나는 들고 그래요. 왜 그런 생각이 또 요번에 더 간절하게 느꼈는 것이 우리 사형님이 입적하고 나니까 이제 불교 상조회에서
이제 두 사람이 왔어요. 이제 염습하러 왔는데 한 분은 여자고 한 분은 남자인데 또 우선에 이제 교육받아가지고 돌아가신 분한테는 참 좋은 일이지만은 어째 보니까 직업적으로는 좀 그런 것도 있더라고. 그런데 돌아가신 분을 다루는데 그래 이제 옷을 입혀가지고 요래 이제 관에 모시고 하다 보면은 그 시신이 안 다쳐야 되니까 요래 이제 옷을 빼고 할 때 옆으로도 눕히고 이래도 하는데 여자가 들어가지고 싹 끈안아가지고 이래가지고 안 다치라고 하는 거 보고 내가 웃으면 그런 소리 했어요. 사형님 살아서는 여자가 어찌 생긴 것도 알도 못 하다 가지고 돌아가셔가지고 여자한테 한번 안기도 보내요 내가 하고 한번 그 염하는 방에서 그래 웃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참 잘하더라. 몸을 안 아끼고 돌아갔었던 시신을 돌아가신 분이라고 생각 안 하고 그렇게 잘해 주더라는 거. 그걸 내가 말씀드리는 거지.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웃을 소리도 한번 하고 농도 한번 하고 그래 또 연세가 들어가지고 뭐 요즘 나로는 젊지만은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여법하게 잘해가지고 장사를 지냈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야. 그렇게 우리 불자님들도 전국에 계시는 모든 불자님들도 불자로서의 불교의식을 여법하게 하려면은 이제 그 스님들은 원차례 또 이제 인연 있는 스님들이 와가지고 다비작법을 하더라도 그 이제 염습이라든가 모든 초종장례 의식을 이제 참 불교의식대로 우리 불자들은 그 이제 참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려면은 이제 사후에 아들, 딸들이 그 이제 사실은요, 요즘은요, 내가 평생에 절에 댕기도 내 후손이 전부가 그 우리 보사님들 그 이제 참 나 따라서 불교를 믿고 불자라고 누구도 보장을 못 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아들 장가를 보내다 보면은 내 생각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기독교 며느리를 볼 수도 있고 또 이제 그 딸 시집 보내다가 보면은 기독교인 사이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전부가 불자가 아니기 때문에 또 초상이 나고 나면은요, 초상집에서, 그 이제 참, 불교 의식 해야 되나, 기독교 의식 해야 되나, 그러다가요, 또 불자들은 하심을 할 줄 알기 때문에 양보도 잘해요. 그래 되고 나면은 평생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불교를 믿고 불교를 좋아하고 이제 불교 법문도 듣기 좋아하고 신행생활을 했는데 그 자식들 뜻에 의해 가지고 사후에 이제 기독교 의식을 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많이 있고 또 그분들은요 뭘 하나 어머니 아버지는 평생에 불교를 믿었는데 또 며느리나 뭐 이제 참 사이나 또 이제 불교도가 아닌 뭐 기독교인이나 또 그래 되면은 뭘 하나 그러면 초상방에 와가지고 또 그러면 그건 그래도 다행인데 뭘 하나 그러면 병중에 있을 때 이식이 흐를 때 와가지고 그 뭐 이제 세례도 주고 그래요. 그래 놓고는 돌아가시고 나면 뭐 본인이 의사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평생을 불자로 살았는데 병원에 있을 때 와가지고 또 그때만 하더라도 병원에 가면은요 의식이 좀 있어도 살고 싶은 그 의욕 때문에 그러면은 살 줄 알고 또 이제 따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 돼버리면 초상이 나고 나면은 이제 참 병원에 있을 때 당신이 개종해가지고 세례까지 받았다. 그러니까 당신 뜻대로 기독교 의식을 해야 된다. 이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 전국 계신 우리 불자님들은 사후에 그런 경우를 안 당하려면은 생전에 내 마지막 길을 대비해 놓고 가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이번에 봐가 들었어요.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오늘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뭐 이제 참 마지막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갔는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또 내가 내 길을 닦아가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것이 아무리 그렇게 한 톡을 해서 당신이 그 이제 참 반선반응으로 그래 살았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참 수행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3일 만에 입관을 하는데 내가 보니까 시신이 하나도 안 굳어요. 여기 이제 염불정진을 했든가 하도 창구를 했든가 주력을 했든가 어쨌든 열심히 한 분들은
이 시신이 안고 씁니다. 거기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었고 신앙생활 한 것이 여실히 포가 나는 것을 이번에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생전에 그 이제 참 내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닦으면 이번에 가시는 스님같이 1년 전에 1년도 못 살 것도 예언하고 가기 전에도 당신이 일 전부 깨끗하게 마무리해놓고도 갈 수가 있어요. 그 당신이 일 마무리해놓고 가는 것 중 하나가 요번에 이제 그 참 당신이 불교 상조회를 그 가입회가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거기서 와가지고 하기 너무 좋은데 가장 여러분이 여기저기 찾을 것 없이 할 수 있는 데가 이제 참 총무원에서도 운영을 하는데 그건 이제 저걸 하고 우리 불교 TV에서도 그 이제 참 상조회를 만들어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이건 믿을 수 있는 기관 불교 이제 기관이거든. 그러니까 근데 가입을 해가지고 그 사후에 이제 참 자식들한테 신세도 안 질 뿐더러 이제 참 불교의 이식 그대로 우리는 참 마지막 일생을 마무리하는 게 좋겠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